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본토를 차지해야 되는데, 본토 차지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 원래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해야 요단강 건너가서 본토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통과하기 위해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도록 해달라. 너희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돈 주고 너희들의 것을 사기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마당 못 밟아 그러고 막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당 절대로 못 밟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요즘이야 마당 밟을 수 없습니다만, 마당이 어찌 그냥 단순하게 뜰 뿐이겠습니까? 내 삶의 영역,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 끼치는 것 참을 수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조차 잃게 하십니다. 좀 밟고 다니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야 복이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뺏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요단 동편 해 뜨는 곳의 땅이 이스라엘에게 분배가 돼서 2개 반, 정확하게는 3개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3개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조치가 3개의 성읍을 구별하라 라는 것이었고, 뒤에 가서 19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또 3개의 성읍을 구별합니다. 성읍이 구별된 성읍이 있었어요. 자, 41절 보십시오. 41절.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몇 개요? 3개의 성읍을 구별했다. 그리고 건너가서 또 3개의 성읍을 구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의 성읍은 구별했다. 구별이란 뭐냐면 다르다라는 뜻이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 3개의 성읍은 특별한 목적을 갖춘 성읍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는 6개의 성읍이 구별됐습니다. 성읍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고 그 성읍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어찌 성읍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고 불행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 잘 개발하고 감사하고 기능을 잘 펼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하는 것 보고 계속 불평하고, 나는 못 갖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가면 불행하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너 다르게 하셨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저 사람은 하는 것 나는 못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잘하는 것 나는 못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 갖고 사십시오. 그 부분에서 나는 나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각각의 독특한 은사를 주셨고 성읍도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구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읍 구별하셨는데 구별한 목적 그리고 기능이 있어요. 자, 42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별한 이유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살다 보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장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산에 벌목을 하러 갔어요. 나무를 베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가 이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 휙 날아가더니 누군가를 쳐서 죽게 했어요. 과실치사잖아요. 예. 이랬을 때 도피성으로 그 사람이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아직 국가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뭐 왕정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랬을 때 내 아들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어? 너도 가만 안 둬. 그리고 쫓아가서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3개의 성읍이고 도합 6개가 됐고, 이걸 도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43절에 보면 3개인데,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 루벤 지파를 위해서, 또 하나는 길르 라못의 갓 지파를 위해서, 또 하나는 바산 골란의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3개의 성읍을 그렇게 구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한 몇 개라고요? 6개가 됐고, 민수기 35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왜 3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도 또 3개 합해서 6개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접근성이에요. 굉장히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까워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멀면 가다가 죽어요. 가다가 잡히기도 하고. 강을 건너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도 3개, 그리고 본토에도 3개, 아주 가깝게 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가깝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건 하나님이 길까지 닿게 하셨어요. 19장 3절에 보면 이 3개의 성읍에 길도 잘 내야 된다. 하나님이 뭐 도로를 닦는 것, 이곳에만 말씀을 하셨어요. 가깝고 길도 편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도망가기 좋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배려예요. 사람은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이런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길을 잘 닦아서 가까운 곳에 도피처가 있어서 내가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는 도망가게 했어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고서 도망간 사람은 끌어내서 죽였어요. 이게 뒤에 가면 역사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죄를 짓고 죽어야 될 사람을 살아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약에 이런 도피성이나 제사제도나 죽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로 주신 여러 가지 방편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구원의 길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도피성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못 가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돼버린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이 잃어버린 하늘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를 찾아주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쉼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기 찾아가도 외면당하고 저기 찾아가도 손사래를 치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다시는 전화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세상에 무거운 짐,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로 가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도피처요, 비상구요, 그리고 안식처로서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 만들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역할을 이제는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만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도피처 노릇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해석한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그런 겁니다. 자,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도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에게 기댔더니 위로가 좀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고
죽어도 천국 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면서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넉넉한 품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누가 좀 귀찮게 해도 기꺼이 귀찮음을 감당해주고, 누가 나를 좀 번거롭게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을 안아줘서, 내가 조금 번거롭지만 그 사람은 조금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힘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서 도피처를 주셨는데 내가 조금은 손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 마당이 누군가가 걸으면서 힐링이 된다면 내 마당은 기능을 훨씬 더, 그리고 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품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싸늘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게 가까이 오면 따뜻함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편안함도 느끼고, 나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치유도 되고 희망도 갖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품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만들어라, 그겁니다.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뜻한 품을 만들어주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아도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도피처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리고 율법의 핵심 메시지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리빙스턴 미션 루트 두 번째 여행을 했습니다. 다 가지 못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리빙스턴을 만나고 돌아왔었고, 그리고 이번엔 리빙스턴의 묘지, 그리고 리빙스턴의 생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1813년에 태어난 리빙스턴, 1940년 11월 20일에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그가, 일하면서 공부할 수도 없는 그런 그가 선교의 비전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전어에도 능하고 선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가고자 했지만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 갈 길이 막히자 그에게 장인이 된 선교사의 격려 속에 아프리카 선교를 합니다. 1940년 11월에 출발해서 넉 달 만에 1840년, 제가 몇 년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1840년 11월 달에 출발해서 1841년 3월 14일에 아프리카 같이 가셨던 분들은 워터프론트, 케이프타운, 그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피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도피처, 의료적 서비스를 통한 도피처를 주다가 1873년 5월 1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의 치탐보에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프리카에 그의 뜨거운 심장이 묻히고 그의 시신은 영국까지 모시고 가서 지금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그가 안장이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똑같은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를 수탈하고 노예를 사냥하고 그 속에 리빙스턴은 따뜻한 도피처를 안겨주기 위해서 갔고, 그래서 지금의 아프리카가 된 겁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지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똑같은 스코틀랜드 출신, 우리나라에 굉장히 공헌을 한 존 로스 선교사의 묘비도 우리 성도들이 가서 봤어요. 얼마나 많은 묘비들이 다 쓰러져 있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제 친구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묘비를 찾아갔다가 워낙 낡아가지고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글씨를 다시 다 회복을 시켜놨어요. 지금 가보니까 제 친구가 가서 꼭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봤어요. 봤더니 아주 가장 선명한 글씨체로 까맣게 다시 묘비가 잘 돼 있어요. 존 로스 선교사, 이분은 여러분 1872년에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조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조선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1882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번역에 들어갑니다. 한국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1887년에 드디어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자선사업가인 로버트 알링턴이 출판할 수 있도록 종이, 인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책만 번역을 한 게 아닙니다. 조선어 교재도 출판을 합니다. 조선의 근대사라는 책도, 동양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 책도 출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이 도피처가 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우리도 어떤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우리 탈북민 학교 선생님들 상을 주면서 간증도 들었습니다만, 탈북민이 지난 3월 통계로 31,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10대와 20대가 4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처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도피처입니까? 여기 와서 탈선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여기 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조차도 생기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기보다는 제3국을 선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은 도피처는 아닌 모양입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착취당하고 병들고 죽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탈북민이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잘 섬겨주는 분들이 교회고 목사님이고 그래요. 법률 지원도 해주고 쉼터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노동적인 그런 참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도피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라는 도피처를 이미 가슴에 안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렇게 막 느껴집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잘 안 느껴져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도 있고 그 믿음으로 살고 버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무엇을 통해서 느낄까요?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이,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이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보람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도피처를 만나고 여러분의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전해주는 주님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하기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경제정책을 완벽하게 펴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쉬우면 우리나라 다 잘 살게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살 길을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는 쉬운 살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거예요. 내 옆에 손 닿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혼자 먹을 만한 것들을 나눠주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해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냥 따뜻한 가슴만 갖고 있으면 나의 따뜻한 체온이 그에게 전해지면서 내가 건네주는 초콜릿 한 개에, 빵 한 쪽에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스쳐 지나갔는데 나를 만나고 지나간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감격도 기쁨도 없다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만났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림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을 만난 게 오늘 예수님 만난 것 같고, 나에게 따뜻하게 위로해줬던 권사님을 만난 게 예수님 만난 것 같아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넘치고, 나는 생각도 못하는데 누군가는 나 만난 것 때문에 한 주간을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기쁨 속에서 도피처가 해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살 길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행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들도 만났어요. 100년 전에 설치된 오르간이 있고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그게 여러분 진정한 도피처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엄숙해 보이지만 지금은 거길 찾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을 거대하게 줘놓으면 도피처가 됩니까? 초라한 예배당인데도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지만 날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세상이 도피처가 있구나, 살만하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도피처지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서 도피성을 찾길 바랍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당신에게 내가 도피성이 되어주고, 나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도피성을 느끼고, 여러분 좁은 공간에 같이 살면서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면서 남편이고 아내인데 도무지 당신은 나의 도피처가 아니고, 가족인데 상처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해요. 멋진 집에 사는데 행복하지 않고, 초라한 집에 살아도 내가 당신에게 기댈 수 있고, 당신이 지친 걸음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는, 그게 진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집사님 통해서, 권사님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힘들면 털어놓고, 그러면서 진정한 예수님 만난 감격, 기쁨, 이걸 누리기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힘이 있어서 많은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진정한 도피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신약 성경이 공동으로 핵심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놓치지 않아야 될 진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이 세상 곳곳에 도피처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톤처럼 살진 못해도, 존 로스처럼 살진 못해도,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지 못하고 장기려 장로님처럼 살지 못해도,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도피처 되어주시면서, 목사인 제게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저를 살리고, 제가 그 힘으로 여러분도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함께 움직이면서 따뜻한 눈빛 때문에 행복하고, 따뜻한 손 때문에 희망을 얻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만드시고 삶의 현장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